사람이 산다는 거, 삶이라는 건 참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어내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끌어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다 있기 마련 아닙니까? 힘든 일이 없어서 행복하고 힘든 일이 없어서 기쁘다는 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일을 극복해내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그 사람이 극복해낸 삶의 무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없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극복해낸 삶의 무게만큼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아주 맑고 좋습니다. 아무리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다 그치게 되어 있고 해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맑은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구름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맑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들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요셉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처참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애굽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날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야 아브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요셉처럼 우리도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요셉과 같은 믿음이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 과연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직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삶을 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사귐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세상적인 사귐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귐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사귐 속에 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국의 군산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제법 똑똑한지라 커다란 고구마밭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딸을 유학 보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만큼 그렇게 심각한 고생했습니다.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여기서 뿌고 저기서 뿌고 그래가지고 그의 사업을 메꿔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배우가 그녀에게 서운하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야, 넌 왜 나한테 돈 들여다는 소리를 안 하니? 추적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하며 그녀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나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네. 이 돈 다 찾아서 빚 다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갚든가. 그녀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야 갚을 수 있었지만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만일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기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된다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언니를 꼭 구해낼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전 재산을 내어준 언니에게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닌 배우 김수미 씨가 우울증과 사업을 실패로 힘들게 고생할 때에 자신의 통장을 내어준 김혜자 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귐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귐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을 때만 사귀다가 나쁠 때는 등 돌리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귀어가는 그런 사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사귐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귐, 우리 이런 사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사귐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귐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사귐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서로 속이는 이런 사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사귐을 맺으면 내게 어떤 편함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이익에 따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귐이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적인 사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동호회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공감하며 즐기는 모임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동호회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동호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는다면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동호회에 빠져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사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앙적인 사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어떤 사귐도 이룰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은 기꺼이 가시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인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임에도 가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임에도 가셨고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사귐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사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신앙적인 사귐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귐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즉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사귐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신앙적인 사귐을 지키라고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과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네 번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2번 나오고 요한 1서 1장 3절에 2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이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귐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앙적인 삶 속에 사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신앙적인 사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이 우리의 사귐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이 우리의 사귐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인 사귐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은 신앙적인 사귐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사귐이 아닙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귐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귐을 통해 세상적인 사귐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옷,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맞는 옷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를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신앙적인 사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은 오직 하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삶 속에 사는 멋진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을 의식하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마음에 신경을 쓰고 남의 눈총을 보고 내가 아닌 남의 삶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일 때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과의 사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범사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래전인 1993년도에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언젠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참 인상적이라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해 보이지 않았네.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라는 가사입니다. 젊은 날에 젊음의 열정을 알았더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인데도 행복한 줄 모르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하게는커녕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아프고 힘든가 라는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왜 힘든 것입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한센병자, 안진병이, 소경, 갈릴리 해변의 수천 명의 사람들 모두 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들은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사귐 속에 살 때는 낙심과 절망 속에 살면서 그래서 도저히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과의 사귐, 신앙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신앙적인 사귐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신앙적인 사귐. 신앙적인 사귐. 아멘. 네. 신앙적인 사귐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사귐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사귐 속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사귐으로 당당히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힘껏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귐으로 세상에 저는 즐거움 속에 살 것인지, 신앙적인 사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살 것인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떤 사귐으로 살겠느냐?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누가 뭐래도 신앙적인 사귐 속에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신앙적인 사귐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사귐을 이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적인 책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힘들려고 공부하게 할지라도 빠인 것들 육신의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의 지원주의 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우리 남은 인생에 무엇이라도 어디를 가든지 신앙적인 사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나눔을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사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사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